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오늘 8월의 둘째 주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저녁에 한 9시 반 정도에 우리 멕시코 떼빅 선교팀이 은혜 가운데 모든 사역을 마치고 교회에 잘 도착했습니다. 이로써 올해 2025년 우리 교회에 계획하고 기도했던 우리 여름 사역들이 모두 다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우리 자녀들을 신앙 교육시키는 우리 BBS와 또 중고등부 수련회, 또 아크의 수련회, 또 우리 멕시코 엔세나다 선교와 떼빅 선교까지 모든 사역들을 잘 마쳤습니다. 함께 이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감사드리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앞으로 더 많은 일들, 더 위대한 일들에 더 하나님께 자주 쓰이는 교회로 하나님께 세워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저희 처갓집에 갔을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가 마침 이제 저녁 시간이 되어서 이제 저희 장모님하고 저희 집사람하고는 이제 식사를 준비하고 있고 저는 장인어른과 함께 이 거실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희 장인어른께서 안방으로 저를 부르시고 저에게 아주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비밀스러운 이야기는 다름 아니라 그 당시에 저희 장인어른께서 운영하고 계시던 이 비즈니스에 관한 것이었는데 그렇다고 저희 장인어른이 굉장히 큰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어서 혼자서는 다 관리할 수가 없어서 혼자서는 다 기억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저에게 그 말씀을 하신 것도 아니고 아니면 제가 어떤 사업에 어떤 눈이 밝은 사람이라서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하신 것도 아니고 저희 장인어른이 성장 과정 가운데 겪으셨던 그런 개인적인 아픔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저희 장인어른의 아버지, 그러니까 저한테는 처할아버지가 되시죠. 이 할아버님이 예전에 꽤 괜찮은 사업을 하셨는데 그런데 저희 장인어른이 중학생 때에 할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 캐시로 다 거래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어음을 받고 거래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외상으로 거래할 때도 있는데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서 집안의 가세가 완전히 기울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내가 누군가 거래처에 줘야 될 돈도 있고 또는 다른 거래처에서 내가 받아야 될 돈도 있는데 그런데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니까 누구한테 얼마의 돈을 받아야 되는지 누구에게 얼마의 돈을 줘야 되는지 이런 채권관계, 채무관계에 대해서 가족들 중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돈을 줘야 되는 사람들, 이 돈을 갚아야 되는 사람들은 한 명도 나타나지를 않고 대신에 돈을 받아가야 되는 사람들, 그야말로 빚쟁이들만 집안에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식구들은 뭐 여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결국 그때부터 저희 장인 어른이 위로는 홀 어머니를 모시고 밑으로는 오남매의 장남으로서 동생들을 돌봐야 하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희생과 얼마나 많은 헌신과 가족들을 위해서 하고 싶은 것을 다 절제해야 되는 그런 참으로 억척스러운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이가 저희 장인어른을 가만 생각해 보면 50대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 일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마음을 갖고 계셔서 저에게 이 모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비즈니스의 상황이 이러이러하고 거래처의 상황이 이러이러하고 장부는 여기에 있고 여기에 또 필요한 통장들은 다 여기에 있으니까 김 목사가 꼭 기억하고 있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 처가집 식구들 중에 저희 장인어른의 이 비즈니스에 관해서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저희 장인어른께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는 뭐 그냥 그런 이야기를 하시나 보다, 혹시나 싶어서 말씀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제 아내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보, 장인어른이 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 그래서 비즈니스에 관해서도 장부 어디 있는지, 통장이 어디 있는지 이런 이야기 나한테 하시더라. 저희 집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그럴 뿐이 아닌데, 우리 아빠가 평생 누군가에게 자기 비즈니스에서 이렇고 저렇고 말씀하시는 분도 아니고, 심지어는 엄마한테도 그런 말씀 안 하시고 자식들한테도 그런 말씀 안 하시는데 어떻게 사위인 당신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저를 부러워했습니다. 나는 딸인데도 나한테 그런 말씀 안 하시는데 그래도 당신은 참 우리 아빠가 믿는 사람인가 보구나. 물론 20년도 더 지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상황도 바뀌고 환경도 바뀌고 그때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 저도 하나도 기억나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비밀을 말할 수 있는 그 관계는 그냥 되는 관계가 아니라 신뢰의 관계가 형성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밀은 누구에게만 말하는 것일까요? 비밀은 아무에게나 말하는 것이 아니죠. 비밀은 내가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정말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서로 믿고 서로 신뢰하는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에게나가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말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2절에서 3절 상반절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어떤 존재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비밀을 믿고 말할 수 있는, 자신의 비밀을 신뢰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밀을 말씀하셨는데 이 비밀의 내용이 무엇이냐? 자, 오늘 7절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바로 이 비밀의 내용은 다름 아니라 은혜의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비밀은 말은 비밀인데 꽁꽁 숨겨놓은 비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공개되어진 비밀, 우리에게 알려주신 비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은혜의 선물로 주신 이 복음을 맡은 자들인데,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이 복음을 맡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자, 첫 번째로 복음을 맡은 우리 성도들은 바로 이 복음에 대해서 경험적인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바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체험하고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머리를 한번 자르려고 이발소에 갔는데 예약을 안 하고 가서, 그래서 기다리시는 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앉아서 TV를 보는데 그 TV에 농산물 홈쇼핑 광고가 방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두 사람이 나와서 콩이며 깨며 고추며 마늘이며 이런 농산물들을 소개하고 또 설명하고 있는데,
이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이런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또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쇼 호스트이고, 또 한 사람은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농산물들을 직접 농사 짓고 재배한 농부 한 분이 나와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함께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이 농산물들의 효능이 무엇인가, 콩이 우리 몸에 어떻게 좋은가, 깨가 우리 몸에 어떻게 좋은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꼭 콩을 먹어야 되고 어떤 사람들 꼭 깨를 먹어야 되고 이런 설명을 하시는데, 얼마나 설명을 잘하는지 콩을 살 뻔했습니다. 콩을 안 사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제 마음에 큰 감동으로 와서 전화 걸 뻔하다가 제가 정신을 차리게 됐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 두 사람이 모두 다 이 농산물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처럼 보였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두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한 가지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언제였느냐? 그것은 바로 국산 농산물과 수입산 농산물, 그러니까 국산 콩과 중국산 콩을 구별해낼 때 이 두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전부 다 이 농산물에 대해서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쇼 호스트는 이 두 가지를 구별할 때 색깔을 비교해보고, 모양을 비교해보고, 빛깔을 비교해보고, 크기를 비교해보고, 그제서야 국산 콩과 중국산 콩을 구별해냅니다. 그런데 농부는 그렇지가 않는 거예요. 농부는 그냥 딱 보는 순간에 국산과 중국산을 곧바로 구별해냅니다. 비교가 필요 없습니다. 모양이 이렇다, 크기가 이렇다, 빛깔이 이렇다, 다 필요 없이 보면 국산과 중국산을 그대로 그냥 구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쇼 호스트는 농산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쇼 호스트는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는 사람이고, 그리고 농부는 직접 그것을 농사짓고 재배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쇼 호스트는 모든 것을 다 비교해 봐야만 구별할 수 있지만, 농부는 그렇지가 않고 보는 순간에 곧바로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경험적으로 아는 것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배추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라도 그것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국산 배추와 수입산 배추를 비교해 보고, 이파리의 크기가 어떻고 색깔이 어떻고 모양이 어떻고 비교해 보아야만 그것을 구별할 수 있지만, 직접 배추 농사를 짓는 사람은 구별할 필요 없이 그냥 보면 무엇이 무엇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도 그것을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은 국산 조기와 중국산 조기를 비교할 때 비늘의 모양이 이렇고 비닐의 크기가 이렇고 눈동자가 어떻고 비교해 보아야만 국산과 중국산을 구분합니다. 그런데 직접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은 그렇지가 않지요. 구분이 필요 없습니다. 비교가 필요 없습니다. 보는 순간에 국산 조기와 중국산 조기를 한 번에 구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경험적으로 아는 것의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가? 예, 잘 모를 수도 있지만, 교회 안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을 잘 모르는가?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 세상에 나가보면 우리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냥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실패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실패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다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지식적인 하나님이었고 이론적인 하나님이었지,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었던 흠니와 비느하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성경은 이 두 사람을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몰랐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몰랐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흠니와 비느하스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유명한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입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모태신앙입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를 빠진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 안에서 자라나서 자기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들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지 이들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알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오늘 또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발버둥 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신앙 연수와 별 상관이 없습니다. 신앙 연수가 길면 하나님을 많이 알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그것만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담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분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오늘도 이 말씀대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체험적으로 아는 것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날이 갈수록 이 복음이 내게 새로워지느냐 아니면 늘 똑같은가 거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5년 전에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10년 전에 알고 있는 하나님, 옛날에 알고 있는 하나님과 지금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똑같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날마다 새로워진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내용은 동일하지만 그 복음의 내용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하라고 하는 것은 신곡으로 새로 만든 노래로 찬송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도 그렇게 많이 불렀는데 그런데 어제도 불렀고 오늘도 불렀는데 오늘 새로운 은혜가 주어지는 그 찬양이 바로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로 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성도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의 귀로 듣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이번 한 주간 내 평생에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이 은혜의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맡은 우리 성도들은 이 복음을 증언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바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을 향해서 알리고 드러내고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알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알린다는 것인가? 오늘 성경이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린다는 것은 그 은혜의 풍성함을 알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들이지만 우리는 더 대단한 사람들보다 더 연약한 자들이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는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이 은혜의 풍성함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보십시오. 대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에 나가면 우리보다 더 똑똑한 사람, 더 공부 잘한 사람, 더 좋은 학교 나온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 안 다녀도 예수 안 믿어도 우리보다 더 성공하고 더 부유하고 더 잘 살고 더 사회적 지위가 더 높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도 잘나고 그렇게도 똑똑하고 그렇게도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아닌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것이 바로 은혜의 풍성함인 것입니다. 만약에 은혜가 풍성하지 않았다면 이 은혜는 잘난 사람들에게만 해당될 것입니다. 은혜가 풍성하지 않았다면 성공한 사람에게만 이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한 은혜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생명과 구원의 은혜로 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특정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의 복음을 알린다는 것은 구원의 계획을 알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9절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던 이 비밀의 경륜, 바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우리는 알리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2절 상반절과 13절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고, 예수의 복음은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차별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른이나 어린아이나 차별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차별이 없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서,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이 구원의 계획을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한 성도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참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는데,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전혀 변화의 조짐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을 기도했는데 과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지, 과연 하나님이 저 사람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저 사람에 대한 예정이 없으면, 하나님이 선택하지 아니하셨으면 내가 기도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내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님 마음속에 그 사람의 영혼을 품고 기도하게 하셨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 대한 분명한 구원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한 구원의 계획이 없더라면 우리에게 쓸데없이 기도하게 하시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내 가족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것 같지만 그 기도의 제목은 내가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제목이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기도를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를 향한 그 구원의 계획, 내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의 복음을 알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리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이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말씀하죠.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각종 지혜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은혜를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필연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과 갈등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리 사랑해서 결혼하고 정말 모든 것을 다 해줄 것 같이 결혼했지만 싸우지 않는 부부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관계의 문제는 갈등의 요소가 제거되었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자녀들과의 갈등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자녀들과의 갈등의 문제가 결혼 문제라면, 자녀가 결혼하면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떤 문제의 요소가 없어졌다고 해서 관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은혜가 임할 때에만 해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부 사이의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부부 사이에 돈 문제 때문에 갈등이 있는데 돈 문제가 해결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까요? 부부 사이에 자식 때문에 갈등이 있는데 자식 문제 해결되면 다 해결이 될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문제라고 하는 것은 문제의 요소가 없어진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원인이 무엇인가, 그 원인을 제거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져야, 그래야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직장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경제적인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 문제 해결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임해야, 그래야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을 세상을 향해 알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님들,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알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풍성함과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기획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전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 증거의 사명을 완수하는 귀하고 영광스러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적으로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이 복음을 세상에 알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히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이 바울의 인생은 별로 성공적이지 못한 인생이죠. 성공적인 인생은 예수 믿기 전보다 예수 믿고 나서 더 성공하고, 더 돈 많이 벌고, 더 잘 나가고, 더 건강해져야, 그래야 성공된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바울의 인생은 정반대였습니다. 바울의 인생은 오히려 예수 믿기 전에는 돈도 좀 있고, 사회적 지위도 좀 있고, 예수 믿기 전에는 좀 떵떵거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그는 평생을 매맞는 인생, 굶주린 인생, 도망다니는 인생, 그의 인생 말년에는 감옥에 갇히는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마지막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 환난이 아니라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 지금 당장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실 것을 그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것은 환난이 아니라 이것은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건강의 문제가 찾아왔습니까? 이 건강의 문제가 지금 당장은 내게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떤 일들을 행하실 것인가,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이 열릴 때에 이 문제는 우리에게 환난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경제적인 문제, 신분의 문제, 우리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찾아왔을 때 우리는 당연히 고통스럽습니다. 당연히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실 것인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역사하심이 어떻게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인가, 우리의 영안의 눈이 열릴 때에 그 문제는 우리에게 환난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함으로써 예수의 복음을 경험적으로 알고 이 복음을 세상을 향해 증거하고 전파하며 살아가는 참된 증인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